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의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요. 생긴 대로 믿습니다. 신앙이 달라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신앙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순수하게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꿰어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 뭐냐? 율법과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없었죠. 지금 율법과 할례가 오늘날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이면에는 주도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어가고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부과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분열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분열했지요. 분열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별의별 다 명분을 삼지만 결국은 교권 싸움인 것입니다.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등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결교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면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교단 총회를 열어서 의논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5절. 베드로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들 즉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사도행전 15장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귀신론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되지만,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너무 성령만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특정한 기도의 형태만을 강조합니다. 금식, 기도, 기도원에서 기도, 또 영적인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종말론만을 가르칩니다. 예수 올 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종말론 중심적으로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만이 옳다고 하면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조금 다른 것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건전한 목회 철학을 잘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여 하나가 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